자, 오늘은 사도행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처음 시작이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의 이제 핵심 역할은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선지자와 교사인지 구별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 그러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인, 사울. 몇 명입니까? 5명인가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선지자 몇 분, 교사 몇 분 이렇게 계신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여러 목사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인물인 나머지는 다 누군지 모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일까요, 교사일까요? 뭐가 됐든 상관없죠. 아마 교사일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선지자라고 말한 적, 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사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왜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쨌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아마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지혜를 구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킬 일이 있는데 그 시킬 일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금식 가운데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싫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죠. 저는 부족하니까 니게르를 보내세요. 뭐 마나임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콕 집어서 바나바와 사울 하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냅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명령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 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라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한 거죠. 안수를.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현대 교회는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집사가 집사할 때 안수를 받고, 권사 될 때 안수 받고, 장로 될 때 안수 받습니다. 맞죠? 공식적으로 안수를 행하진 않지만 그래서 안수집사잖아요. 안수를 원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안수해 준 겁니까? 승진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께서 요 일을 감당하세요라고 이제 일을 맡기는 거죠. 일을 맡기는 건데 이렇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싶은 게 승진의 개념이면 큰일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그럼 어디 보내는지 기록이 일단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그랬더니 성령께서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의 살라미에 이르러,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북도 밀양에 이르러 이렇게 되는 거죠. 구브로가 큰 단위고 살라미는 그 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살람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구브로는 오늘날의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렇게 부르는 섬입니다. 섬.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세계 부자들이 이 사이프러스, 이 키프로스에 다들 별장 하나씩 갖고 있대요.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씩.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만 가는 줄 알았더니 누가 하나 쫓아갑니다. 누가 쫓아간다고 말씀합니까? 요한이 수행원입니다. 요한. 여기서 요한은 누구 요한이냐면 이제 마가 요한이에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150명이 기도했던 그 다락방의 주인인 요한의 어머니 할 때 그 요한이 이 요한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쫓아갔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타났는가? 그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연보를 전할 때, 구제를 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숙부인 이 바나바가 너도 같이 가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하면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와 요한은 이제 외사촌, 그러니까 생질,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바나바가.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도 도시입니다. 그 바보가 아닙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이거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 네,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 앞에 바자가 붙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누구다? 예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칭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진짜 이름이 바예수인지 아니면 개명을 해서 바예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예수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래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 유대인이면 하나님이 마술 싫어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자기가 유대인인데 마술을 직업으로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만나냐면, 여기 이제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로 이렇게 갔습니다. 바보로 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즉, 이 마술을 행함으로써 당시 구브로를 다스리는 총독의 마음을 얻은 자였죠. 마술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마술은 오늘날에는 오락의 느낌, 쇼의 느낌인데 과거에는 정치적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어떤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마술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를 사칭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칭한 거예요. 당시 1차 전도 여행이 예수님 사후 약 2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왜냐면은 예수님 죽었고 내가 부활 예수다 해도 일단 적당히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말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였어 하는 거죠.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기적행한 거 들었지? 갈릴리에서 죽은 자 살린 거 들었지? 내가 그 사람 아들이라니까 바예수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서 마술을 보여주면서 나도 봐. 내가 예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얻었고 아마도 이 총독의 마음까지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요,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를 증거하면서 다녔을 텐데 그 증거의 소문이 이제 바울에게 들렸고 그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을 불러서 마침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바예수와 함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예수를 향한 마음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로 약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예수가 시기해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거 가짜예요. 이 사람들 예수 전하는데 내가 예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못 믿게 막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말로만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아마 막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드디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왜 바꿨을까요? 갑자기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사건으로 막 얘기하는데 이미 이전부터 전도했잖아요. 사울의 이름으로. 갑자기 왜 바울이 됐을까요? 이 로마 지역을 여행하기 때문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로마식 이름, 그리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외국 나가면 이름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뭐니까 한글 이름이 영어 이름 바뀌잖아요. 똑같이 발음해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로마식으로 이제 바울로 부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시민권자로서 바울이라고 로마에 등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마에서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로마식 이름을 쓴 거예요.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바예수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나. 저 이렇게 저주 들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했지만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거짓, 악행,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이런 사람 처음 보죠. 이게 이제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는 이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바예수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거다. 그랬더니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사람이 이제 눈이 안 보게 되면 빛을 느껴서 밝게도 보이지만 완전히 깜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게 돼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막 더듬더듬 찾습니다. 이걸 본 이제 총독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 진짜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구브로의 전도가 끝이 납니다. 몇 사람 믿었어요? 이게 한 명 맞죠? 지금 바울도 한 명 겨우 전도했어요. 따지고 보면. 예. 구브로에는 다른 지역은요. 분명히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예수 증거한 것에 대해서 열매의 부분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 겨우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 기록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이제 처음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렇게 효과적으로 증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열매는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를 떠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 항구입니다. 그리고 버가에 내려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버가에 내리자마자 누가 떠납니다. 누가 떠나요? 요한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휙 돌아갑니다. 이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은 요한, 로마식 이름은 마가겠죠. 이 마가가 엄마가 누구예요? 거부예요, 거부. 큰 집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좋은 곳이니까 그 근처면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땅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강남에 집 갖고 있는 분인데 엄청 큰 집이네. 15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집. 그 집의 아들이니까 잘 살았겠죠. 고생 없이 부유하게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적당히 뭐 로마의 권력도 누릴 수도 있고 잘 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잘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여자였어도 좀 부유하게 산 티가 나는지 고생해서 그런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갔을 거다. 상상하는 거죠. 버가에서 이제 마가가 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배 타고 돌아가는 기록은 없는데 100% 배 타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면 자기 고생이거든요. 배를 타야 선식도 먹고 조식도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쭉 갔겠죠.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마가가 떠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 이게 수리아도 안디옥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비시디아도 거기 안에 있는 안디옥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울산에도 송정이 있고 부산 가도 송정이 있고 광주 가도 송정이 있고 서울 가도 송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이 있잖아요. 안디옥은 이 당시 도시 여러 가지 도시 여러 개의 이름으로 여러 지역의 같은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의 이름을 갖다 붙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도 있고 요 위에도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갖다 붙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기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갔다는 것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제법 산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회당에 만드는 조건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람 회당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뭐 돌아가면서 감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당이 있다는 건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살라미에 내려서 전도해보니까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도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갑자기 예수 믿으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야 방귀야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거 구원이란 말도 어렵고요. 구원이란 말은 세상 사람 잘 안 씁니다. 구원 받으세요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구원은 뭐 10원보다도 적잖아요. 10원짜리 요즘 안 쓰는데. 그리고 예수 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겹도록 들은 말인데 의미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 믿어서 뭐하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효과적으로 전도가 될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도 교회 우리 행정적으로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노예에서 교회라는 명칭을 써주세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개척할 때 우리 서명만 했잖아요. 세례교인 20명 서명 받았잖아요. 세례교인 20명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는 기도소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회당이라 있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주일 안식일에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묻되 회당장들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제법 많은 BCD에 안되는 유대인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한 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뭐 깨달았거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 최고다 뭐 이런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큐티 다 하시죠? 매일 말씀 보시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 하고 간증을 하듯이 너희 한 주 사는 동안 뭐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형제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라 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뭐 Q&A 시간 아닌데 어쨌든 할 말 있으면 하라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바울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주 멋있게 시작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떡밥을 잘 깔았습니다. 하나님 다 경외한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바울이 드디어 이제 처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의 시작은 구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광야로 인도했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 조상에게 주셨다. 요 시간이 450년간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낸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엄청 속썩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았고 또 10번이나 시험한 거 다 참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몇 년? 450년.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포기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여러분 우리 자녀 말 안 들으면 몇 분 참습니까? 몇 분 참을 수 있으십니까? 1시간. 나 1시간 참을 수 있다. 하루. 한 3일 참으면 나 엄마 아빠 안 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몇 년 참았다고요? 450년 참고 가나안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고 인도하셨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고 나서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냥 사사시대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그리고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방의 고통을 당하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사사를 구원해 주시고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동안 너희 조상들이 어떤 짓 했는지 알지? 이거죠. 알지.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는 그 사사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왕을 구했다는 거. 왕을 구한 거 죄였습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너희 조상들이 왕 요구해가지고 사울왕 세운 거 알지? 근데 그 사울왕 좋은 놈이 나쁜 놈이야. 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증언하여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면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사울 왕까지 또 수백 년의 시간인데 이스라엘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징그럽게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시험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거야. 너희도 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너희 다 알지? 그 약속이 예수야.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언약으로 나타났고 다윗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오신 세례 요한도 엄청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엄청 따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온 요한이 있다. 아까 그 돌아간 요한 아닙니다. 마가 아닙니다. 요한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의 세계를 베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이다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거나 풀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띄우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뭐라는 겁니까? 내 뒤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아. 그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들을 응하게 했다. 선지자 말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를 오히려 범죄자로 여기는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가 붙잡혀가지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죄인으로서. 그거 다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가 뭐 무능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죽일 죄를 결국 하나로 찾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가 이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이제 예수님의
문제는요, 이 전과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증거할 때 예수님 기적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창피한 게 뭐예요? 부끄러운 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 얘기하는 그게 제일 입이 안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거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의 예수를 하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증인이다. 그걸 너희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만천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증인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으면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 그 사람들이 그의 증인이고 우리도 그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맺은 그 후손들이 다윗 언약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신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시편 2편에 보면은 2편 8절인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즉 죽은 다음에 부활했는데 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다시 안 죽어요. 성경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나사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과부의 아들도 있고 하여튼 죽은 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사로 만나러 갈까요? 그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어디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으면 안 돼요.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 죽었어요.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않았어요.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선물을 너희에게 주라. 이 은사는 선물의 의미거든요. 선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은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영원한 언약. 아까 다윗에게 준 미쁜 은사. 신실한. 즉 반드시 지켜지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언약입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결론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 내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거야.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 첫째는 죄사함이요. 둘째는 뭐라는 겁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근데 의롭다 하심 얻는 게 원래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갈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 뭐합니까?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의로움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얻는 건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너희가 알 것은 이거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어떻게 얻는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시죠? 난 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돼요. 이게 끝 아니죠? 그게 끝이면 안 돼. 그게 끝이면 사실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그게 끝이고, 저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그냥 복 누리다가 죽어도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굳이 좋은 일요일 날
주일날가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일요일날 늦잠 자다가 적당히 일어나가지고 돈 쓰러 밖으로 나가다가 쓰다가 죽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이 죄사함이 필요하고요. 죄 없어야 가니까. 그리고 의로워야 가거든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예수님 믿으라를 아주 기똥차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를 멸시할 것인데 그들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슨 말입니까? 믿어라. 하나님이 보낸 일을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이 성경도 인정해요. 이게 하나님도 인정하면서도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 보세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도대체 못 믿겠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보세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미리 이것도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데 그래도 믿어야 돼. 왜?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니까? 멸망하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예수님 믿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좀 믿어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소망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도무지 믿지 못할 일.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지만 저도 목사지만 진짜 꾸역꾸역 믿고 싶거든요. 이게 뭐 확 믿어지면 좋겠는데 저는 잘 믿어져요. 이런 분 만나면 진짜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재수 없든가 부럽든가 뭐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게 인간적으로요. 사실 맞잖아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어렵지만 그거 믿는 것도 뭔데 개념적으로도 좀 사실 어렵잖아요. 또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사함과 의로움을 성취했는데 사실 믿기 어려워. 그렇지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근데 이 말씀에 혹했어요. 그래? 하고 부탁합니다. 끝났어요. 설교 한 편이. 할 말 있는 사람 하시오. 저요 하더니 한번 길게 2부 설교를 한 거죠. 우리 왜 주일날 이제 저도 광고 웬만하면 짧게 하지만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뭐 합니까? 2부 설교하죠. 2부 설교. 광고를 더 길게 하죠. 끝났습니다. 2부 설교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네가 한 말씀 아직 남은 게 있다면 계속 우리에게 해라.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게요. 한 번에 뚝딱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뚝딱 믿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난 저렇게 못 믿겠는데. 맞죠?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번에 5,000명, 3,000명이 돌아옵니까? 그리고 갑자기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막 다 나누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듣고 싶어.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따릅니다. 향하니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뭔가 만나서 듣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은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은사와 똑같은 말의 은혜라면 그래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라.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여러 가르침들을 이제 가르쳤겠죠.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였대요. 그 바보 온 시민, 바보란다 어딥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 그 유대인들 공동체 외에는 처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회당 사람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비시디아에 많은 시민들이 나온 거예요. 야 진짜 무슨 일이래? 일주일 동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소문이 많이 난 거죠. 그걸 이제 보고
이거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나 한 무리가 기분이 샥 상합니다. 누가 상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뺏긴 느낌이에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다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지난주에 마음 좋았는데 이번 주 가보니까 뭐야? 왜 이방인들이 여기 많이 있어? 하면서 이제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확 상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 기분 되게 안 좋아. 맞죠? 이 인간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인간은 나랑 같이 교회 다녀도 이 인간은 뭔가 좀 저주받아야 되고 이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내 마음 한켠에 유대인들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방 사람들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유대인들이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니까. 왜? 예수는 율법을 폐했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중요한데 이 사람 율법 폐했다니까. 이 사람들의 제자는 안식일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도 않았어. 이삭을 베어 먹었어. 손을 씻지 않았어 하면서 이제 과거 30년, 3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대로 아마 반박하고 비방을 했겠죠. 유대인들은. 그게 최고의 비방이니까요. 근데 아까 뭐랬습니까?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 멸망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도 같이 믿으면 어때? 같이 천국 가면 어때? 근데 싫은 거죠. 너랑 가는 천국은 나 안 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 있던데. 저는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도 그 사람 싫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면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 그 사람은 저기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저기 어디 북한 어디쯤 살고 전 남한 어디쯤 살고 좋겠어요. 그런 진짜 예수님 믿어도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는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랑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 왜냐면 유대인이 1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1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먹을 것을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저는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 저한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맞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 먹으면 자녀에게 밥 차렸는데 안 먹으면 개밥 되는 거잖아요. 저희 서가식 가면 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먹도 남기고는 다 개밥 됩니다. 안 먹으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가 너희가 멸망하라. 영생 없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6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는데 원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유대인들 너희를 통해서 이방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회복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고 이제 나중에 말씀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이 온다잖아요. 우리 그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 올 거다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 유대인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믿고 있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가만히 와가지고 비시디아 사람들이 왔다가 듣고 있는데 우리도 구원 얻을 수 있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일 텐데 예수님을 믿는 건 완전 다르죠. 보통 세상의 신들은요 이 희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갖다 바쳐야 되고 그다음에 지킬 것도 많고 하여튼 뭘 막 요구합니다. 그래야 베푼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선물이잖아요. 은혜, 은사, 선물, 약속 믿기만 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다 믿더라. 그리고 말씀이 퍼집니다. 왕성하게 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너희들의 먼지도 나와 동행할 수 없어. 좀 묻으면 어때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버림당하는 거다. 떨어버립니다. 저주의 행위죠. 너희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제 구원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이 넘겨졌다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그 계기가 사도행전 13장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